다 같이 신앙 고백 드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겸 영성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6장 찬양 들으신 다음에 우리 윤원주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줄 오후 예배 아버지 우리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훈련받을 때는 그냥 저는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훈련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변화되고 난 후에 들은 훈련과 아버지 훈련 받기 전에 처음 들은 훈련과는 전혀 아버지 듣는 거 깨닫는 거 이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차이 남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회개할 것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무한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성 훈련 받기 전에는 이 희락의 맛을 느껴보지도 알아보지도 체험도 못했지만은 훈련 받고 날마다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말 누리면 누릴수록 그 느끼는 그 강도가 정말 더 높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 행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드리지는 못하지만 목숨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게 순교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그 희락을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처음에 느끼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신약도 성경 말씀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체험되는 것이 날마다 더 폭넓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새생명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다 아버지 변화되지 누구만 변화되고 누구는 뒤처지는 건 아니옵니다. 앞서가니 뒤서가를 하면서 변화되는 걸 아버지와 느끼고 눈으로 봅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장상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우며 서로 나누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성신 목사님 다니셨사오니 그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아멘. 그 입술을 우리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그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 되고 아멘.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인터넷으로 듣는 모두 다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보에는 지금 54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61페이지부터 지금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죠? 61페이지 맞죠? 네. 61페이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60페이지 2번 바다를 잔잔케 하신부터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목사님 맨 위에 저 위에 예 거기 아니 왼쪽 오른쪽 거기 손 있는데 맨 위에 스위치 하나 있네요. 그 위에 예 감사합니다. 자 60페이지 2번 바다를 잔잔케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나 오늘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성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있던 자들의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깨어난다든지 불치의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든지 악한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등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고 교만에 빠져 그 말로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만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은사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뭔가 나타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하면 뭔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막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 막 내가 좀 우쭐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가양동에서 이제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 중보사역팀에서 이제 3층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은사가 좀 대단하셨어요. 그 전도사님 은사가 대단하시는데 그 기도회 시간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쫙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내 손을 끌고 가더니 어떤 분을 기도해 주셔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같이 가서 내 손을 갖다 대버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개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 손을 댔어요, 같이.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덮어쓴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무리 회개하고 이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4일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딱 들었냐 그러면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이게 시기심이 있었던 마음에 그게 확 덮어쓴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도 저런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런 시기심이 그런 마음에 그냥 확 입혀버린 저한테 덮어쓴 거예요, 그 상대방께. 그러면서 한 3일을 기도를 해도 이게 여기가 막 아프고 여기 내가 아프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 사실 일만저 말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어쨌든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연약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하다가 중간에 이제 2층 본당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3층에서 기도회 하고 있을 텐데 2층 본당으로 이제 그 후에 며칠 있다가 만나가지고 2층 본당으로 내려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전도사님 은사에 대해서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팍 쏟으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이 모든 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왔구나. 이러면서 3번을 회개하고 그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확 풀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인님 저에게 들려주신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네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네가 누구를 기도를 해주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서 그게 꼭 그 장소에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은사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필요하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필요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자유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로 어느 누가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해도 저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자유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게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특별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제 그 은사가 우리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를 들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물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갖가지 풍조에 휩쓸리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은사 부분에 굉장히 자유하셔서 이제 어떤 부분이 다 눈치채지면 그냥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바로 회복되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세상 만인들 앞에 보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핵심 없는 신자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생활이 변하지 않고 주저없이 육신의 추한 모습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엿줍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즉 자기 생활의 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을 때도 그랬지만 내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정권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영성훈련 받을 때 정말 그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확신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내가 일단 물었으면 안 들린 건 내가 연약해서 못 듣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못 듣는 부분까지도 다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강의하고 그럴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나눈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서 주권을 드렸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인가요? 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활의
이거 했네요. 일거수이투족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즉 자기 생활의 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자, 5번 심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의 입으로 내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심령의 열매이다. 아멘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관용과 사랑을 쫓아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말이 육신의 악한 감정을 통하여 나오므로 독을 품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 또한 열매가 되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듯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제가 이게 책을 어제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말씀 밑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아서 또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간증이나 조금 아까 특별히 여기다가 더 보탤 말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6번에 참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들의 가족관을 돌아보자. 우리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육신적인 혈연적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만 이라는 제한된 틀과 불과 3, 40년이라는 극히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 관계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적인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육신적인 애정과 열심과 온 정력을 낭비한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된 가치관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가정과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능력을 통제받고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관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 영적인 가족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신에 얽매여 자신만 육신적인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육신적인 가족 개념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개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혹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게 이 본문 이게 본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 틀은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이 육신적인 혈연 관계, 가족 관계의 틀은 뭐라 그럴까 의식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제가 살면서 또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뭐라 그럴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아주 조금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집안에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배터리가 약한 것보다. 켰어요. 배터리가 없다. 끝까지 갈라. 그 정도 되겠네. 예. 됐어요. 네.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조카들한테 두 집에 경사가 이제 났어요.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뭐 손자 손녀가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죠. 이건 그냥 뭐 손자 손녀가 생길 거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 보고 그랬어. 야, 너 우리 집안에 왕언니다. 왕언니. 전부 다 사촌 동생들이잖아, 그죠? 다 네가 왕언이다. 나중에 네가 왕고모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죠.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혼으로 자긍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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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특성.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밭의 형편에 따라 그 결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그 길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말하는데 곧 사람의 마음이 인생사에 시달리고 세파에 휩쓸려서 복음을 접해도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본적인 심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천국 복음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심기우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는 즉시 마귀가 와서 불어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흙이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발화를 할 수가 없고 게다가 흙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씨가 간신히 발화를 하지만 결국 돌짝밭에서는 건강한 식물로 건강한 나무로 자라날 수가 없다. 즉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긍정하고 적당히 부정하는 마음밭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금세 믿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며칠 전에 그분도 어쨌든 교회 다니셨던 분이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상담도 받으셨고 그 영혼이 그래도 나름대로 광야에 있지만 그래도 광야에 한 7, 8단계 이 정도에 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근데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자기 딸을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이사하는 그쪽이 나보다 동쪽이냐고 서쪽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랬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왜요? 어디 무슨 사주보게요? 내가 딱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사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걔는 이사 가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이후로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 속으로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거듭나서도 우리가요, 육신 중심의 심리로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길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문자를 보내니 아무 말도 답이 없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아주 저는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우리 맷돌 갈 때 이게 맷돌 손잡이 있지요. 그게 어처구니래요. 어처구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그거 갈려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뜻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맷돌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잡초이다. 즉 이것은 영성적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빨리 뽑아버려야 할 육신적인 욕망, 육적 자아가 무성한 마음밭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적인 염려나 끌어버려야 할 육신적인 욕망의 끈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분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란 옥토, 곧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고 재리와 세상의 염려 등 잡초와 돌짝들을 골라내어 식물이 잘 자라도록 가꾼 땅,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단순성, 옥토밭,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즉 심령이 되어 온전한 성전이 되므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8번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연못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이라고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거기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악인은 버림을 당하는데 그 악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광의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의인, 택한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유기된 자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죽고 썩을 것들이 공존하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처리함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육신의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함 받아 새롭게 재창조되어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영성훈련 예수 믿고 거듭나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또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 몇 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영성훈련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딱 1년 6개월이 있다가 영성훈련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다시는 실패라는 게 없겠구나. 그 마음이 확 입혀서 오직 내가 살고 싶다는 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내 그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육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내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항상 늘 뭐라 그럴까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내 꿈은 이만한데 내 현실을 항상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부분 있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항상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영성훈련 우리 그 사모님한테 소개를 받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모님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덥석 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한 6월 달부터 저기 부산에 그 지원이 영성훈련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영성훈련 받으면 딱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하나님이 사란 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머 누군가 내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늘 그랬는데 어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면 내 인생에 실패라는 거 없을 거라는 왜 하나님이신데 그때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실패라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확 붙들었던 게 그 영성훈련을 그러면서 그냥 영성훈련 받으면서 동시에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직장도 모두 1년 안에 영성훈련 딱 시작하면서 1년 안에 직장도 끊었어요. 세상 친구들도 다 끊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그래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신학교 다니는 한 거의 4년, 5년을 직장 생활 안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직장 생활 안 하고도 신학교 다 다니게 하시고 영성훈련 다 받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영성훈련에 아주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에 올인해서 오게 된 계기가 이런 세상, 이런 삶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육신적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육신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시아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훈련 받고 한 3년 만에 4년 만에 이제 아시아교를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봉사라든지 모든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더라고요. 모든 맡겨진 부분은 그냥 신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도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육신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는데도 그게 결국은 다 보니 저 밑바닥에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다 육신이었다는 게 그게 기가 막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아진 부분에 최선을 다해 왔어도 육신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 보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9번의 율법과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서기관들과 대조시켜 당신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셨다.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은 배웠으나 천국의 비밀은 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 언제나 그것만을 반복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것으로서 결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 영혼의 만족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도 많은 육신적인 부분이라고 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탈피를 통해서 성전된 삶,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성전된 삶, 그 다음에 심령이 되어져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삶, 이제 그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라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은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물량적인 기적점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구, 핍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함을 충족시켜줄 구세주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오해임을 깨우쳐 주셨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주는 어떤 육신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던 것처럼 영적인 소득,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더라고요. 힐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영성훈련 3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뭐냐? 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응답 받아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굉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 주고 싶은데 우리 아시죠? 딱 이야기하다 보면 벽으로 딱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전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힐링과 멘토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자기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감동해서 감격해서 사는데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벗어나야 하지만이, 근데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나가 아닌 세상 사단이 조정하는 삶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내 본질을, 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탈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깨닫고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그 육신이 뭐라는 거 깨닫고 가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머물지 않도록 항상 뒤에서 채찍질 하신 거,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 하신 그것도 감사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가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기초한 종교적이면서도 형식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물질 추구의 가르침들이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걸려 이를 혁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생명력이 없는 이런 형식주의는 외적인 환난과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그 환난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급급하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종교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행위, 찬송, 기도, 헌금 등이다. 더 나아가 종교생활은 종교단체, 교회나 사찰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종교생활을 극단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틀과 질서 또는 행위로 표현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수반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정치적 물량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를 받고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인 듯 하다가도 교회를 나서면 불신자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고 세상과 돈과 온갖 육신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다분히 종교 생활이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취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은 달리 없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힐링과 멘토를 하게 하셨으니 부지런히 사명감을 가지고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놓는 거는 저와 여러분한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목숨 내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물론 모든 기본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보는 것, 그다음에 로마서 6, 7, 8장 100번씩 읽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3, 4, 5, 6, 7 100번씩 읽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 뭔가 나를 확 열어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열어주시든지 안 열어주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린 신앙처럼 내가 100번 읽으면 하나님 뭐 약 확 열어주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로마서 100번 이상 읽었어요. 최근에. 근데 뭐 하나님 확 이런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부지런히 그나마도 인식도 해놔야 나중에 그게 하나님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 그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또 푸뉴마로 만들어서 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부지런히 읽고 그게 애워지든 안 애워지든 부지런히 읽고 이 머릿속에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꺼내서 쓰게 하시고 그게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우리는 자신이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육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과 영적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실제적인 고백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에 역행하는 지극히 육신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당연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입으로는 되어졌지만 그것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님을 입증시켜 주셨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번갈아 가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날 우리들도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기 생각에는 꽤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전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철부지 생각, 철부지 행동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일 수밖에 없고 그 행위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육체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그 자신들을 콕콕 찌르렀던 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나아가 악한 마귀는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고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단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를 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수들이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고집을 세워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 즉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킬 때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범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고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졌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못했어요. 주님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인정 안 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요. 이 고집이 세니까요. 그거를 얼른 못 깨닫았더라고요. 고집이 셀 때는요. 그거 얼른 못 깨닫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고집이 세서 그렇구나. 빨리 못 깨닫는 것도 자기 고집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빨리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에요. 그게 자기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딱 돌아섰는데 그게 알아졌다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말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분한테 이렇게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가서 사과하라면 얼른 가서 사과해야죠. 근데 버티고 있는 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요거 마지막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행한 대로 바로 돌아와요. 지금은 빠르더라고요. 돌아오는 것도 빨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금방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로 돌아오는 것도 빠르고요. 내가 심리로 아주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돌아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더라고 실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언행 심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돌아보고 고칠 부분 고치고 저도 요즘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려고 애들한테도 말해놓고도 이거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애들은 가장 저의 리얼한 그 삶 속의 그 파트너더라고 보니까 이 애들한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한테는 그 배로 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애들한테 해놓고도 왜 내가 애들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얼른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엄마 그러네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반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야 자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하지 그렇게 반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조금 나도 못해 딱 이게 핀트가 딱 안 맞으면은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말할 때도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말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사에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더 해야 되나요? 저기 이제 73페이지 끝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74페이지부터 딱 접어놓으세요. 7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고요. 잠시 한 목사님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쭉 보니까요 너무 재밌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육신적인 걸 벗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사고 감정에 매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심령이 되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이게 빨리 바뀌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걸 오늘도 쭉 들으면서요. 참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이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누구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아니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한 10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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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나카르스비 코레스카 여러베케르디디스카 여러베케르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르디디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르디디스카우데스카우데스카우데스카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카르스비 코레스카 여러베케르디디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러베케오레스카오데스카와 오늘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케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오데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와 아버지 우리가 말이나 이래나 정말로 주님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와 언행 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디데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재발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카오레스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재발견을 원합니다. 아버지 깊은 차원의 우리의 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와 성령 하나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데스카 여러베케오레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데스카와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아버지 온전히 소령 들어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여러베케오레데스카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여러베케오데스카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러베케올레스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이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버지 자들의 삶답게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콜레스카 여러베케오데스카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카오레스카 여러베케오레데스카 아버지 또한 3월 26일부터 4월 26일 아버지 미국 한 달간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가게 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콜레스카 여러베케오레데스카 아버지 곳곳에서 생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이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이 아버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세계 곳곳에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이었음을 이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나카르스카 위레베 결레스카 위레베 결레레스카 우리 머릿속에 생각했던 우리 말로 고백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아버지 때가 되었음을 아버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카오지스비 거레스카 베레베 결레레스카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 결레스카 여레베 겨레스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증상들이 이제 이 전조 증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문을 활짝 열어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르스비 거레스카 여레베 겨레스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된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아버지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나 가르스비 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여레베 겨데스카 아버지 나카라베 결레스카 여레베 겨데스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라도 귀하다는 그 말씀 이제 우리의 영혼을 확장 열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아버지 그렇게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가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카오레스비 거레스카 여라메 거레스비 거레스카 아버지 나 카오레스비 거레스카 오데스카 여라 카오레베 결레스카 오데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카오레베 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오데스카 아버지 나 카오레베 결레스카 여레베 결레레스카 오데스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뜨거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빚어 가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고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나카레스비 콜레스카 여레베 겨데스카 오직 주와 복음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카레스카 여레베 겨레스카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카오르스비 거레스카 여레베 겨레스카 아버지 한 달의 일정 동안 모든 목사님 사역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카오레스비 거레스카 여레베 겨리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카오레스비 거레스카와 아버지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세계 각곳으로 아버지 이제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여레베 겨레레스카 아버지 나 코레베 겨레스카 여레베 겨레레스카 할렐루야 나 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오데스카 여레베 겨데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카오레스카 여레베 겨레레 코레스카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